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거룩한 주일로 정하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단 위에 단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길로 영적인 귀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엄하신 명령, 간곡한 사랑이 담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당하여 기쁨의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석은 과연 무엇인가? 명절은 무엇이고 또 명절의 주인공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참된 가족, 가정, 축복의 가정,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30일에 영어로는 My daughter is a zombie, 한글로는 내 딸은 좀비다, 줄여서 좀비 딸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지요. 잠깐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젊은 아빠인데 동물원에 호랑이나 맹수들을 조련하는 조련사입니다. 쉽지 않죠. 호랑이를 조련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꽉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육사의 정환이라는 사육사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중학생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연이 많죠. 진짜 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조카인 것입니다. 군대 다녀와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 매형이라는 작자가 아주 술 주정뱅이에다가 가정폭력을 하는 거예요. 누나를 때리고 겁박하고 아기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자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누나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아기만 두고 이렇게 가니까 내가 잠깐 아기를 봐줘야 되겠다 갔는데 마침 정환이 생일날이에요. 정환아, 네가 좀 봐줘라 이랬는데 친구들이 전화를 하니까 쭈루룩 나갑니다. 술을 먹고 에이 모르겠다 나갔는데 누나 나 나가는데 누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안 되지, 아기를 어떻게 혼자 두고 가냐 이래가지고 케이크를 사들고 오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뭐가 나요?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누나가 죽게 되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 정한이가 너무 마음이 애통해요. 아기를 돌보지 못했던 거, 자기가 누나를 죽음으로 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을 해서, 그죠? 내 자식도 키우기가 쉬운데, 그죠? 형제자매도 어찌 보면 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를 자기 딸, 친딸보다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불현듯 좀비 바이러스, 좀비라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좀비는 뭐냐면 서인도 제도 IT 섬에 부두교라는 아주 요상망측한 종교가 있어요. 죽은 시신에다가 막 연부르면 시신이 움실움실 움직여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사람이냐 아니면 시체냐,
사람도 같기도 한데 시체인데 의식과 감정이 없고 사람을 물어뜯기면 그 이빨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뜯긴 사람도 좀비가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가 바로 좀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좀비 바이러스가 세상에 천거를 하니까는 나라에서는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총살을 시키죠. 좀비를 죽여야. 더 이상 좀비화가 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니까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사랑하는 딸 수아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뚫고 들어온 여자가 다 좀비가 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다가 한참 가는데 딸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핏줄이 올라옵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좀비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자기 같은 걸 얼굴을 싸가지고 아빠를 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자기 엄마가 사는 바닷가 은복리 그런 마을로 도망을 가요. 이것을 죽여야 하냐 살려야 하냐? 죽여야 오라요 살려야 오라요? 죽여야죠. 죽여야 자기도 살고 온 인류를 살리잖아요. 왜? 지구상의 마지막 좀비니까. 그거 남겨놨다가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비들은 인지와 지성과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수아에게 감정이 보이고 할머니가 이 효자손으로 딱 때리려고 하면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춤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한다거나 뭔가 이런 인지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시골 약국의 약사인 친구와 함께 내가 딸을 한번 조련해 보겠다. 호랑이 다루는 것은 내가 선수니까 어찌 보면 이 좀비도 호랑이 비슷한 거 아니냐. 호랑이한테 물리지 않으면서 훈련하는 것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련을 하는데 어떤 조련을 하냐면 안물기 훈련, 사회성 훈련, 기억력 회복 훈련을 해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딸을 사람 만들려고. 우리 따라서 하죠.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그 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한이가 포기를 해야 안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제 남편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12번이라도 포기해야죠. 우리 아들은 말도 마십시오. 여러분 남의 딸도 데려다 키우는 이 정환 마지막 순간에 뜰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좀비라는 사실을 알고 군인들이 다 와가지고 막 나와라 하니까는 이 정환이가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딸을 막아내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 당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께 명절은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께는 가정이 어떤 의미였으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그러면 그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태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고자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무엇이다? 신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그들이 볼 때는 한 청년인데 제법 말 잘하고 이렇게 은사가 있는 청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의 하나님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참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로 믿지만 유태인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거를 죽여야겠다. 저거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 유대교가 위험에 처하겠구나. 이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장 요한복음 6장에 이런 희한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했거든요. 근데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 강수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떡이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주 귀하는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어렵다. 육신이 중요한데 영혼은 이 육신이 무익하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따라다니겠다. 하이래 가지고 요한복음 6장 66절,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666 따라서 666이 따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666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렐루야, 축복 임한다, 병 낫는다, 사업이 잘 된다, 자식이 잘 된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육신은 무익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아이고 어렵다. 복 받으러 왔더니 뭐 피곤하네, 자꾸 뭐 일 시켜먹고 헌신을 하고 하고 100원 준 줄 알았더니 9원만 준다고 하고 1000원 내라고 하고, 이 뭐냐 이게. 다시는 안 다니는 거 666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이런 거죠. 예수님은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왜? 이럴 줄 다 아니까. 왜? 전지전능하니까. 그런데 그때 좀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는 요셉과 함께 본격적으로 관계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 되신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딸은 2명 이상이죠. 이렇게 낳는데 가만히 어렸을 때 예수님이 형이니까, 오빠가 형인데 가만 보니까 형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를 않나. 죽은 사람들 떡떡 살리고, 뭐 공부도 안 했는데 히브리어 뭐 아람어를 막 유창하게 쓰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귀신을 쫓고 하니까 막 신바람이 나요. 형 따라다니면 막 먹을 것이 넘쳐나요. 뭐 굶을 일이 없어요. 하이래 가지고 유태인들은 좀 눈빛이 사납지만 그래도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제자가 떠나요. 그러니까 형제들 마음이 어때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 초조함은 순수한 겁니까? 아니죠.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 다시 말하자면 기적적인 일을 제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갈릴리 촌을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하라? 나타내소서. 세상에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끔 되면 예수님이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겠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형제들은 뭐가 되겠어요? 형제들은 그래도 뭔가 한 자리는 하겠죠. 하다못해 이런 무슨 구청장이라도 한 자리 할 거 아니겠어요? 형이 말하자면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형인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취하고 형 덕분에 뭔가 유명해지고 뭔가를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지, 예수님을 한 존재요, 인격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당하여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친족이나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요, 축복의 통로요, 인격으로 보십니까? 혹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취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이미 알았죠. 아, 형제들이 나를 이걸로 보고 있구나, 권세로 보고 있구나, 돈으로 보고 있구나. 그거를 다 간파했죠. 여러분, 예수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그냥 혼나면 내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 아,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구나. 너희들은 육체적으로는 내 동생들이지만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인데, 잃어버린 한 영혼인데, 여러분 추석 명절 당하여 만나는 이들, 그들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영혼, 언젠가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길 잃은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거죠. 이 동생들이 이 형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서서, 여러분 이때 지금 명절이 뭡니까? 초막절이죠. 우리나라에는 설날, 구정과 추석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6월절, 77절, 마지막 초막절에 있잖아요. 이 초막절은 참 대단합니다. 풀초차 써가지고 농업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물에 막 빠뜨려서 뭐 하냐 그것이 아니고 거둘 숫자, 그죠? 저장할 장자 이래가지고 거둔 추수된 곡식을 잘 저장하라고 그러죠. 막 한 말하자면 5필지 정도 농사 지어가지고 옛날에 열마지기 지면 밥 안 굽는다고 했거든요. 한 5필지 지어서 창고마다 곡식을 다 채워놓은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막 통장에 막 현찰이 탁 쌓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추수감사절, 농업적으로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초막을, 이 텐트를, 다시 말하면 장막을 지어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따순 안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마당이나 다른 곳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이렇게 구원하셨지, 이런 초막절을. 이 유대인들은 평상시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거기서 거주를 해요. 당시에도 적지 않은 인구죠. 그런데 대명절이 되면 얼마 정도가 모여요? 적게는 200만 명에서 크게는 300만 명까지 모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뭔가 쇼를 해야,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하지 않겠냐. 그 인기에 힘입어 우리도 한 자리 좀 해보자,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옳아야 안 믿어야 옳습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신령한 언어를 쓰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그 눈빛만 봐도 그잖아요. 어렸을 때 신비한 방법으로 탄생했고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익히 알았으면서도 동생들이 그죠, 자기를 예수를 구주로 가장 먼저 믿어줘야 될 그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슬픈 거는 뭐냐면 이 믿지 아니함이라에서 믿지라는 단어에 있어요. 믿다라는 이 그리스어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에피스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잠깐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미완료, 믿지 않은 행위가 완료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다만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것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본 거지 진짜 가족, 존재로 보진 않은 거죠. 예수님이 항상 그걸 알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수단으로 보는구나,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눈빛을 다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죠. 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였을 때 그 사실을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아버지, 저들이 이것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를 믿겠지.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지. 예수님이 그런 신뢰와 믿음을 저버립니까? 안 저버립니까? 저버리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남동생들 중에 가장 큰 동생이 누구예요? 야고보죠. 오늘 사실 이 사건의 주동자도 어찌 보면 야고보일 거예요. 왜 가장 큰 형이니까 예수님 이외에. 그 예수님의 그런 이 믿음 덕택에, 예수님의 그 축복과 기도 덕택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든 것을 보고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가 되죠. 그도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을 기록합니다.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하는 단계까지 이르르는데 그러한 사실까지도 예수님이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가족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어주기가 쉬워요? 포기하기가 쉬워요? 포기하기 쉽죠. 아이고 자는 말도 마요. 내놨어. 내놔버렸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누구 엄마 나는 우리 아들 내놔버렸어. 야 제발 좀 나가서 살아라. 얼굴을 안 보면 좀 편하겠는데 너 보면 성이 가신다. 밥 먹다가 아버지가 탁 숟가락 놓고 나고. 옛날에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상처가 많아서 그랬는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 성경 본문의 정환이도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아빠를 물으려고 오면은 탁 치면서 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그들이 변화되어 위대한 야고보처럼 쓰임받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 그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과 우리가 그들을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형제들을 어찌 보면 혼을 내지도 시원찮을 그들을 그렇죠, 외면하고 그렇죠, 절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절 때 가족들끼리 해야 돼요? 안 만나야 오라요? 만나야 옳죠. 예수님이 형제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명절에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떻게 다니셨어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다녔다. 오늘 이 영화에서 이 좀비 딸에서 보면 그래요. 딸이 물으라고 하면은 칵 물려줘요? 아니면 피해 다녀요? 피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닮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불필요하게 물리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크나큰 갈등과 장애가 되니까 예수님도 거룩한 회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이번에 연휴가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친족이라 해서 그냥 무조건 만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때는 조금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 이때는 살짝 회피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겠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런 걸 통해서 조련을 하고 좀비를 훈련을 해서 사람답게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이러한 거리두기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함부로 만났다가 물리게 되면 우리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아무나 만나고 다니고 축복하다가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 말하자면 순교의 제물 되어버리면 십자가는 누가 담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처럼 지혜롭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때로는 회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영화에서 참 중요한 대사가 나온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영화를 아직 못 본 분들한테는 스포가 돼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설교를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것입니다. 이 수아라는 딸이 이제 커가면서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그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혈액형을 조사해 보니까 엄마는 O형이고 아빠는 A형이라는데 희한하게 안 나올 혈액형인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눈치를 채죠. 그런데 이 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삼촌 고마워, 내 아빠가 돼줘서. 이런 말을 해요. 참 남의 자식이지만 삼촌 고마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이 어찌 보면 형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명절 때 가서 그 유명세를 팔아서 자기들이 뭔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거 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을 때 순교를 앞둘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 형 그러면서 형이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 형이 돼서 고마워. 물론 주님이 이렇게 불렀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형이 되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내가 형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간악하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형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뭘 잘해서 주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명절 때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삼촌이 내 아빠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죄 많은 죄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감동이 됐던 이 대사가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딸인 이 수아가 이 좀비라는 게 뜰통이 나니까 군인들이 추격을 해서 이제 둘러쌉니다. 원작과 웹툰과 애니메이션 영화 세 장르가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놓고 얘기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총을 들고 들어와서 총을 쏘려고 하니까 아빠는 건강한 사람이고 수아는 좀비, 수아만 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 된 삼촌이지만 아빠인, 진짜 아빠보다 더 진짜 아빠인 이 정환이가 얘기를 해요. 수아야, 아빠를 물어. 나를 물어. 그래요. 왜 물으라고 해요? 딸만 보내는 것이 너무 많다, 애통하니까 차라리 나를 물어라. 물어서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 못을 박잖아요. 병정들이. 사실은 누가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가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죠. 못을 박아라. 네가 갈 때 내가 같이 가야 돼. 내가 대신 가야 네가 사는 거야. 정환이가 얘기하죠. 나를 물어야 되는 거야. 물으니까 이제 정환이가 순식간에 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순간이 되니까는 막 다 군인들이 수아를 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성이 살아있으니까 그 총에 대신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죽는 모습을 보고 좀비인 이 수아가 희한한 행동을 해요. 처음으로 막 애통하면서 아빠 부르면서 시신을 붙들고 막 이게 애통을 해요. 군인이 그 칼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어찌 좀비가 저런 감성이 있겠는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노니까 사령관이 그래. 왜 데려왔냐? 이러니까 2차 저차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는데 죽은 이 정환이의 피를 쭉 빼서 현명하게 보니까 뭐가 돌아다녀요? 항체가 돌아다녀요. 그놈을 쭉 주위로 보니까 수아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좀비를 숨겨놓은 자들은 엄벌에 처한다 해서 숨겨놓은 좀비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좀비같이 물어뜯는 가족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인지,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좀비 같은 때만 되면 물어뜯고 괴롭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그런 가정이 다 소문이 났어요. 항체가 생겼으니 오시오. 정환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치유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봐도, 책 한 권을 읽어도, 인생을 살아도 날마다 오는 추석 같지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깊은 고민 가운데, 어떤 그런 성찰 가운데 이번 추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숙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참 긴데, 첫째는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어떤 수단으로 보지 말고 한 인격으로, 존재로 보고, 내가 볼 때 아직 못 믿었더라도 2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어주고 인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느 때인가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걸 추월하여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직은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거나 혹은 성장하지 않았기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비처럼 물어뜯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말고 때로는 뱀처럼 거룩한 회피를 통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감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친족 가운데 무엇보다도 진정한 가족된 하백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구역 가운데 풍성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